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 유대인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방인인 동방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동방 박사들에게만 주목을 하는가? 거기에 의도가 있겠지요. 이 선택 자체가 이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먼 길을 찾아서 온 목적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은 왕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목자들, 시므온, 안나와 같은 유대인 세 사람을 예로 들면서 아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구원이요, 위로요, 속량이요, 주님이다. 이 점을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좀 강조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들의 왕도 이방인들도 경배할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평강과 은혜로 다스리실 왕,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드린 예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설날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설날 하면 우리는 떡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동지 하면은 팥죽을 생각하고 추석하면 송편이 바로 떠오르지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황금, 유향, 몰약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을 죽여 제사하는 것을 떠올린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황금으로 되었고 성전 분향단에 쓰는 재료가 유향이고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관유의 재료가 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몰약은 이 예물들은 모두 제사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고 곧 죽음을 상징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기 전에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산모의 친구들이 아기 엄마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선물 세례를 준다고 해서 샤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기에게 주는 선물로 장례식 때 사용할 수의를 주고 향을 주고 국화를 선물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로 줄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말하자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런 황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넌지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면 여기에 담긴 의도와 뜻이 바로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주었던 이 예물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어는 바로 왕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이방인으로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지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로 드린 물품들은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과 죽음, 이 단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처음 순간부터 또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할 왕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왕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서 두 번째 장이 2장이죠.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과 예물을 통해서 그 왕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끝나는 뒤에서 두 번째 장인 27장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고 죽음을 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은 처음부터 왕의 죽음을 시작하는 날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는 왕의 죽음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왕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 각자를 죽음에서 구원할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성탄절은 탄생의 날인 동시에 죽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죄에 대한 죽음의 날이면서 동시에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예배할 때마다 왕의 죽음이란 두 단어를 늘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죽음은 바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탄생 때부터 왕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왕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매기는 복된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이죠.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장 두 번째 장이 왕의 죽음을 말하고 끝에서 두 번째 장 27장에서 왕의 죽음을 다시 확증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끝나는 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내 삶이 좋은 형편이든 혹 힘든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하며 바야흐로 계묘년은 이제 설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2023년 계묘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과 죽음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총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또한 모든 삶의 여정을 섭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3년 계묘년 음력설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의 삶에서 생업과 일터와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새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걸음과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이 한 해 동안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람답게 이 한 해를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